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좀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실 때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인간이 있을 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시를 해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믿으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도록 하셨다는 것. 그래서 말씀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소중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초월해서 드러내신 적도 없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사실 얻을 때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기회를 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수록 읽어야 하는,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느 만큼, 그러면 약간 좀 찔리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다, 이거 물론 많이 읽으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정말 말씀을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량이요, 내가 믿고 있는 분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느 만큼 와서 머물러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너무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걸로 책임을 다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었어. 나는 막 많이 읽어. 난 하루에 몇 장씩 읽고. 나는 너무 귀해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너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냥 성경을 읽는 그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다했다. 이 정도면 잘했지. 남들은 읽지도 않는데 나는 그래도 매일 읽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내 안에 있는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처럼 말해놓고 나 잊어버렸어. 그때는 그 상황이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거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제 딸들하고 뭐 마트나 아니면 무슨 백화점에 딱 갔는데 지나가는 모르는 꼬마가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좀 사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안 가? 뭐야 너? 니네 부모 어디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의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 내가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경험해라. 내가 응답해주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해 너희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또 성경을 읽으라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그냥 또 나는 성경을 요새 읽지 않았는데 이것도 찔리는 것으로도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거든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기준은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할 때도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병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또 왜 작아져? 자,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병도 치료할 걸 믿습니까? 똑같아요. 분량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질병도 고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 병자를 고칠 때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자를 고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행동 그리고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해라, 구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너희가 또 구하면 얻는다. 그래서 성경은 구성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때는 약속이 먼저일 때도 있지만 또 명령으로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누가 응답을 누리겠어요? 내가죠. 근데 어떤 내가? 기도하는 내가 얻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삶을 산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이 누구인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데 진리의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경험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아프더라도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시인하고 믿는 자가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좀 일이 안 풀려.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왜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결국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바라보는 환경과 다른 그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도해라.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 응답이 언제 될까,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나의 필요, 나의 도움 하나님께만 다 맡기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거까지 기도해, 웃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다음 주죠. 우리 준호 서린이 결혼식 할 때 미세먼지까지 없는 쾌청한 날씨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왜 웃어요? 다 구할 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고 그 명령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생명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뭘로 주셨냐?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명령은 하냐 안 하냐만 정해져 있어요. 가건 안 가건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건 안 하건만 정해져 있어요. 기도하건 기도 안 하건, 이 둘 중에 하는 가지입니다. 하는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더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좀 믿음으로 돼야 돼요. 그것도 플러스 믿음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예배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새롭게 하심을 믿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거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는 변화될 거다, 그것이 플러스 믿음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믿음은 무엇이냐? 또 주일이네. 지난주랑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똑같은 주일이겠지 하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것은 마이너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고 시간을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경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한 단계, 그 하나만 넘어가면 돼요.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한 말씀, 그것에 나를 던져보면 그것을 넘어갈 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 혼인잔치에 물이 이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 잔치집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막 이게 너무 재밌고 막 훌륭한 파티에 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때 그 마리아, 엄마 되는 마리아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여,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자 그냥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이 물을 항아리까지, 그 아구까지 물을 채워서 가지고 가라 했을 때 그 하인들이 왜 맹물을 가지고 가요?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욕을 먹을 건, 어떤 내가 희생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자 그 물이 포도주, 그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물이라 할지라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내 삶에서 내가 내 가진 것으로, 내 형편으로도 변화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본질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데 그 말씀에 나를 드릴 때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대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의심하는지, 그러니까 그냥 다 믿어도 시원찮은 편인데 그런데 보통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생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요.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분명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른 종교, 다른 경전 다 그냥 사람의 말이에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믿고 쫓아가야지 진짜를 누립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을 쫓아가면 변해버려요. 변하는 것을 쫓아가면, 변하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옛날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져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변하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질, 명예, 그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변하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아가면, 이것만을 위해서 살며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현재적으로 그대로 역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정말로 믿으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아서,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믿으면, 정말 믿으면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환경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려야 합니다. 남들은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는 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역사하고 오늘도 현재적으로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병든 자를 치료했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오늘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 우리의 안 좋은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오늘 믿으면 그 십자가의 공로가 오늘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믿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지배하는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육체도 지배하는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환경도 지배하는 운동력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냥 머물러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운동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새 제가 이 말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이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잡고 우리를 운동력 있는 대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변화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맹인으로 앞을 못 보고 불편하게, 그리고 그냥 그렇게 그냥 구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자신의 삶이라고 당연히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다는 말씀을 듣고 세상의 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잠잠해라 말했을 때, 너는 어차피 치료 못 받아, 그렇게 그냥 살아야 돼 할 때, 그 바디메오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거다, 나는 예수님으로 치료받을 거다, 그렇게 외쳤고 결국 치료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자, 그 말씀으로 나아가자, 그 말씀이 그를 맹인에서 눈 뜨는 자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를 옮겨 놓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복잡한 그 모든 마음에서 나를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어서 나를 용서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영생케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어서 나를 생명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사랑으로, 치료로 옮겨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믿으면, 내가 말씀을 시인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이 나에게 침투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역사하도록 믿고 나는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옮겨놓는 거예요. 정말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놓는다라는 거예요. 옮겨놓는다라는 거.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왜 말씀인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을 나는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용서를 어떻게 받고 구원을 어떻게 받고 내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내 것으로 받아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또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를 드림으로써 그 말씀이 나를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말 성경책 다 있으시죠? 뭐 요새는 사실 이거 앱으로도 다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을 더 드려야 합니다. 말씀 읽는 거를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시간을 조금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내 잠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휴식 시간을 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더 가까이,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응답도 그 비밀이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있지만 결국 그 내용은 무엇으로 채우는가? 말씀을 통해 채울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영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나가는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왜 말씀인가? 당연히 말씀입니다. 말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 말씀에 나를 드리는, 정말로 그 말씀에 나를 한번 던져보는, 좀 예수의 사람이라면 희생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그런 건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의 것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감으로써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